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4장 1절에서 마지막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는 구약전서 16페이지입니다. 창세기 14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의 교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당시의 신할 왕 아브나레벨과 엘라살 왕과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다리 베라와 고모라왕 비르사와 아드마왕 시납과 스보임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스소 족속을, 샤워 기라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밧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소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을 전쟁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왕 그돌라멜과 고임왕 디달과 신하랑 아브라벨과 엘라사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구덩이가 많은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었더라.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다 왕이 샤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들을 영접하였고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고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23절 그리고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오늘 창세기 14장의 말씀은 계속적으로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12장 말씀을 보시면 1절 그리고 2절 3절 보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땅에 가게 되면 또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너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시고 또 한 사람에게 새로운 비전을 허락해 주셔서 또 그의 삶을 함께 만들어 가시는 그런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게 돼요.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이제 자신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또 그가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돼요. 어제 말씀이죠. 어제 말씀에 보면 13장 6절이죠.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조카였던 롯과 함께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6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 땅에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가 가는 그 자리에 점점 번성케 하시고 또 복을 주시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게 돼요. 방금 읽었던 13장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그 땅에 거주했을 때 서로가 너무나 풍요롭고 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은혜들이 너무나 많아서 함께 더 이상 동거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풍족히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결정해요. 이제 서로 분가하자. 너무나 많은 재물들 또 풍족해졌던 그들의 삶을 함께 같이 있기보다는 서로 나눔을 통해서 너가 자하면 내가 우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롯이 어떻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로 그것이 멸망하기 전까지 어떻습니까?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그리고 애굽 땅과 같을 정도로 물이 넉넉했다. 너무나 좋았다라고 이렇게 해서 롯은 이제 소돔과 고모라로 그렇게 가게 되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제 14절에 보니까 북쪽과 남쪽, 동쪽, 서쪽을 바라보면서 반대쪽으로 이제 가게 돼요. 아마 어제 말씀까지 우리가 읽어보면 이제 아브라함의 삶, 또 롯의 삶은 지금도 물이 풍족하고 또 점점 하나님께서 이제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누릴 때 어제보다 오늘 또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가 되고 더 좋은 그런 환경 속에서 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예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4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그들이 곳곳에서 이제 살아갈 때 거기에는 크게 이제 두 나라로 이제 나눌 수가 있어요. 1절에 보니까 이제 당시에 이렇게 얘기하죠. 시날 왕 아브라네벨과 엘라사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이렇게 돼 있죠. 1절에 나오는 이 바벨론 부근에 위치했던 이 나라들은 강대국입니다. 시날, 엘라살, 엘람, 이제 고임은 이 바벨론 부근의 강대국을 이루는 나라들을 뜻하게 되고, 그 다음에 2절을 볼까요? 2절에 보니까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곳 소아랑과 싸웠다라고 얘기해요. 시딤 부근에 있는 도시의 국가들이에요. 그렇죠? 시딤 부근에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그동안 이제 강대국 엘라망 그돌라오메를 이제 12년 동안 섬기다가 이제 13년째 되는 그때에
배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엘라망이 이제 연합군을 편성해서 이제 도시국가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 그 연합군과 맞서 싸우는 그런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제 창세기 14장의 말씀입니다. 아마 우리는 어제 말씀까지 읽어봤을 때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너무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런 풍족한 은혜를 통해서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하고 서로 분가하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가서 이제 멸망하기 전까지 너무나 그의 삶이 기대가 되고 또 복된 삶이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상했는데 오히려 이 강대 국가 그러니까 도시국가죠. 이 도시국가와 그리고 나머지 이 강대국 도시국가가 서로 맞서서 싸웠을 때에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롯이 그 전쟁을 통해서 결국 포로로 이제 끌려가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돼요. 12절에 볼까요?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했던 롯의 인생 또 그들의 가족의 삶이 이제 전쟁을 통해서 이제 포로로 한 번에 그의 인생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아마 이런 모습들은 오늘날 우리의 삶도 어쩌면 롯과 같이 늘 그동안은 큰 걱정 없이 또 부족함 없이 앞으로 우리 인생이 지금처럼 평탄하게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에 우리 인생은 전쟁과도 같은 모습으로 한순간에 바뀔 때도 있고 또 크게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고 이제는 포로 같은 인생으로 그렇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도 이러한 우리 인생을 하나하나 여러분들 준비하셔야 됩니다. 늘 한결같이 우리 인생이 괜찮고 또 걱정 없고 늘 순탄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대하지만 인생의 자리에는 늘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삶의 자리가 바로 우리의 자리라는 거예요. 가정도 그렇고 또 회사도 그렇고 나 인생의 자리 또 심지어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아담과 하와처럼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서 평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걱정 없이 또 완벽하게 그렇게 살 것 같은 그런 아담과 하와도 어느 날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제는 땀을 흘리면서 늘 살아가는 그런 삶이 바로 우리의 인생 또 삶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에 주관하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의 삶이 영적인 전쟁터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은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삶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의 인생은 위기가 올 수도 있고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고 또 평탄함이 올 수 있는데 무엇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삶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강대 국가 그리고 도시 국가가 이제 여러 가지 싸움을 통해서 결국 이 도시 국가가 이제 패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사로잡히고 그 재물까지 노력받는 그런 일들. 그런데 그 가운데에 13절에 보니까 이제 그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게 돼요. 우리 한번 13절 말씀 한번 14절까지 한번
1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었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홀려낸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롯이 이제 사로잡히고 또 그 재물까지 노략당했던 소식을 종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과연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또 어떻게 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그렇죠? 그들은 한 군대가 아니고 이제 연합군이에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사실 상대하기 어려운 그런 상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이제 318명을 데리고 이제 롯을 구출하게 돼요. 아마 여기에는 무엇보다도 이 아브라함 그동안 자신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아브라함과 롯에게 하셨던 행하셨던 그 일들을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변치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동안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를 가든 너를 복의 통로로 내가 세워주겠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하나 이루어가시는 그 일들을 아브라함이 확신 있게 믿고 있을 때, 물론 자신이 지금 318명을 데리고 인간의 눈으로 보면 어쩌면 이제 연합군과 싸워야 하는 그런 자리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그곳에 있는 상황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나를 통해서 하나하나 이루어가진 그 일들을 신뢰했을 때 결국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그곳에 가서 15절에 보니까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서 모든 것들을 빼앗았던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하나하나 보면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은 참으로 너무나 우리보다 크게 보이고 또 실제로 또 우리의 생각보다 복잡하고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 그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약속들을 아브라함은 상황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가 이제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또 일터에서 또 나와 함께하는 그 자리에서 상황들을 바라볼 때 어쩌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밀려올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라는 거예요. 그 상황보다 더 크신 나를 통해서 이뤄가시는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처럼 신뢰하고 믿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그 상황이 더 커 보여서 이제는 그 상황의 눈치를 보고 점점 그 상황 속에서 매몰되어 가는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있을까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아브라함이 가졌던 상황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의 믿음을 갖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좀 주목해야 될 말씀은 14절의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그가 이제 318명을 데리고 갈 때, 자, 우리가 다시 한번 1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당까지 쫓아가서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갈 때 그 318명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그동안 하나님이 주신 복된 가정의 넉넉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라는 그런 모습보다는 그는 그의 삶의 자리에서 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집에서 길리고 또 훈련시켰던 그런 318명의 용사들, 어디에서 훈련시킵니까? 그의 가정에서, 그의 삶의 자리에서, 그의 인생의 미래를 하나하나 준비했던 그들의 용사들과 함께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교회에서 제 6기 이제 제자반 수료식이 있었는데요. 이제 저희 교회도 늘 저희가 꿈꾸는 비전 가운데 하나가 이제 한 사람을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하셨던 이제 사람을 부르시고 또 불렀던 그 제자들 3년 동안 이제 훈련시켜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실 때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세상 속으로 보냄받은 그런 사명자로 그들을 보내시게 돼요. 아마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기도를 넘어서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들을 부르셔요.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그리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하나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혼자 훈련한 것도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318명 집에서 기르고 훈련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세상 속으로 제자들을 보내주신 것처럼 여기에서도 그들과 함께 세상 속으로 롯이 잡혀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곳에 보냄받은 그런 사명자로 그들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들을 세워나갈 때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갈 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그 성도들, 세상 속에서 먼저 택하신 구별된 그 사람들을 먼저 교회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합니까? 그 불렀던 성도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렇죠? 세상 속에 나가기 전에 그들을 끊임없이 훈련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보통 우리가 부름받은 세상 속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예배하는 부름받은 공동체이지만 동시에 세상 속으로 보냄받은 사명자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교회는 훈련되어져야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제 세상 속으로 보냄받은 사명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회는 끊임없이 한 사람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더 이상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하나 세워나가는
그 자리가 바로 교회 공동체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 세상 속에 보냄받은 사명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배우고 확신하는 인에 거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지 않으면 오늘 만약 이 말씀에서 집에서 길러지지 않고 훈련되지 못했던 318망이었다면 과연 롯을 여러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오늘 성경에 나올 때 아마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이 일들을 감당했겠죠. 늘 하나님 나라 자신에게 주셨던 그 비전들을 이뤄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각자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그것을 찾아갔을 때 그는 사람들을 세우고 부르고 훈련시키고 이제는 보내는 일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또 교회를 세워나갈 때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17절부터 이제 24절까지죠. 아브라함이 이제 전쟁에서 이기고 이제 돌아오게 돼요. 그곳에는 이제 소돔왕과 그리고 또 살렘왕 멜기세덱, 그렇죠? 그들이 아브라함을 이제 영접하게 돼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살렘왕에게 얻는 것의 10분의 1을 다시 돌려주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영광을 돌리는 이 아브라함의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전리품을 탐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습들. 그리고 훈련의 목적은 또 결국은 자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임을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아마 우리는 아브라함 하면 복의 근원이다.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다. 늘 마지막 결론만 그렇게 볼 때가 많지만 이제 아브라함의 삶의 가정을 들여다보게 되면 우리 인생 속에 펼쳐 있는 그런 모습들과 똑같지는 않지만 본질적으로는 우리 인생과 너무나 비슷한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끝까지 위기 속에서 또 어려운 현실 속에서 늘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셨던 그 믿음을 늘 붙잡고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사용하실까,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 자리에서 늘 배우고 또 훈련하고 또 미래를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준비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하나님 앞에 늘 영광 돌리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갈 때도 우리에게도 하나님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늘 훈련받는 그런 삶이 있기를 원하고, 또 이 모든 것이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도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 잃지 않고 늘 훈련되며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도 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